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바와 같이 대강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며 보내는 4주간의 기간을 일컫습니다. 이 대강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아울러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제가 함께 성경을 매일 읽자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 나가시는 본문도 있는데 또 이렇게 주보를 참조하면서 하기가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이게 좀 귀찮으면 잘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제 귀찮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본문과 소리를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며 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도 매일 빠지지 않는 본문이 이제 이사야 본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이사야는 전체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신구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이사야도 66권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사야 39장, 그러니까 구약이 39권이지 않습니까? 39장까지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뒤에 이어지는 27장, 27장은 신약이 총 27권이잖아요. 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내용과 마치 신약의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재사함의 그런 내용이 이렇게 되듯이 이사야도 총 66장 중에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성경 전체의 그 복음의 핵심과 같은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부를 만큼 아주 복음적인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그 예언들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0장은 후반부의 첫 장으로서 후반부 27장을 이끌어가는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후로부터 이 포로로 끌려가야 될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분, 위로받기를 포기해야 하고 위로하기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좀 삶이 여유로울 때는 그냥 상투적인 카톡 메시지 하나에도, 그냥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좋은 표현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있구나 하면서 위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같이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는 그런 헛된 말들, 그냥 달콤한 말들, 그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번이지, 위로를 받는 사람도 그것을 포기해야 하고 위로를 시도하는 사람조차도 위로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상을 빼앗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위로이겠습니까? 뭔가 손에 붙잡히는 게 있어야 위로입니다. 그들에게 위로란 포로 생활이 끝이 난다라는 것이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벌을 받는 것이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까? 그죠? 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게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저희 화학 선생님이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고 2학년 때는 그냥 화학 선생님이기만 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사립이다 보니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선생님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전통처럼 남아 있는데, 이 화학 선생님이 화학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있고 또 밑으로 이렇게 줄 세워서 외우는 거, 요거 첫 시간에 그 전 시간에 숙제를 내줍니다. 그런 걸 안 하시는 분인데, 이 화학 주기율표를 반드시 다음 시간까지 외워서 와라. 무조건 외워서 와라. 그게 숙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선생님이 참 친절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잘 안 외워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알아서 잘 외우지만. 그래서 그 수업 진도에 해당하는 첫 번째 반에서는 못 외운 사람을 다 이렇게 세워서 골마루에 복도에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온 복도가 다 들리도록 그 우리말로 빠따를 치는데 그 매맞는 소리가 온 복도에 다 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부터는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에서 이미 이제 다른 반에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근데 저희 반에서 이제 그 첫 수업이 걸렸는데 이 선생님이 좀 연세가 드셨는지 이제 1분단, 2분단까지만 때리시고 3분단, 4분단 그냥 때리시다가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3분단인가 4분단에 앉아가지고 정말 가슴 졸이고 있다가 한 대도 안 맞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그죠? 이처럼 여러분, 매를 맞고 아유 이제 됐다 이게 위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벌을 안 받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다릅니다. 벌을 다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벌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서 그것으로 우상에게 갖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네가 그렇게 우상이 좋으면 이제 가서 우상하고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우상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살아보아야 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벌을 다 받았다. 이제는 벌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로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왜 지은 죄값만 치르면 되지 지은 죄보다 배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구약의 율법을 반영한 표현 같은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반드시 배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남의 염소나 남의 소나 짐승이나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항상 그것을 배로 보상해 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벌을 2배나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지은 죄에 대해서 양을 재어서 2배가 되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정확하게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위로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가 있을 때는 벌을 받아야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벌이 남아있는데, 우리 지은 죄가 남아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위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벌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시간들을 다 제하고 이제는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죄는 지었지만 이는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한 벌이 사여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가를 다 치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벌을 다 받았다, 이제는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라고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벌을 다 감당하신 분으로서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벌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를 버린 죄의 대가로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벌을 2배나 받으셔서 우리가 훔친 것들을 다 갚아주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두 번째로 길을 예비하도록 하십니다. 이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대강절을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어드벤트. 그리고 이태리 말로는 아벤토라고 하더라고요. 아벤토. 비슷하죠. 이게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온 단어이거든요. 아드벤투스. 이 말은 오신다. 그러니까 오심, 강림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교도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어떤 때 사용했냐면은 이교도들이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신이 그 제사 지내는 자리에 어드벤투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걸 나중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차용해서 사용합니다. 황제가 어디를 갈 때에 황제가 어드벤투스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강림절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기독교에서도 이 단어를 차용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어드벤투스, 바로 어드벤트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바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죠. 이 땅에 그 어떤 왕이나 이교도들의 거짓인 우상이 우리에게 어드벤트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 벌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드벤트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기념하며,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보라색이 이 절기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며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매일 미사를 드립니다. 왜? 매일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읽어야 되는 본문들이 있는데, 미사 중에는 성경을 여러 번 읽거든요. 그때 읽는 본문들이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편, 이사야서,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신약의 나머지 선지서 중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미사를 드리고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매일 고해성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이 본문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이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유익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재림의 주는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포로가 된 우리들을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니라 자유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벌이 해결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고대하며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이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을 닦고 그 기초를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높이 솟은 것은 깎아서 평탄케 하고 낮아진 곳은 흙을 도두어서 높여서 왕이 오실 길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은 이 땅을 평탄케 하는 거죠. 집안이 약하면 거기가 도두어질 수 있도록 흙을 메꾸어서 한참을 이게 그 양생을 해서 길이 단단하게 평탄하게 된 이후에야 아스팔트를 깔고 포장을 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길이 울퉁불퉁하면은 그건 길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복음서는 공히 이 복음서 초두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응하여졌음임을 그렇게 사복음서는 공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바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회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리쳐라,
소리를 내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에는 왕이 급한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그 전가를 들고 가는 전령들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니면 전쟁 중에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메시지나 전가를 전해주면 각 마을에는 소리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당시에는 뭐 마이크도 없고 카톡도 없고 뭐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리치는 자가 각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리쳐 그 마을에 왕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이 왕의 소리를 치는 이 전령들처럼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광야의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우리 앞에 천국이 다가왔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당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현되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가 벌을 다 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벌을 다 감당하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그 앞에서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벌을 받을 일을 계속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정돈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소를 하며 느낀 게 있는데 뭐였냐면은, 지난주 우리가 다 같이 대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도 2층은 제가 이제 청소를 했고, 이제 1층은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간 정훈 형제가 청소를 좀 해주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청소를 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토요일에는 제가 설교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청소를 같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제가 좀 끝을 내놓아야 되겠다. 그래야 좀 내가 덜 미안하겠다 싶어서 2층의 화장실과 제 방과 복도 여기까지라도 이제 쓸고 닦고를 다 했습니다. 근데 청소를 다 하고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손을 씻는데, 반짝반짝해진 거울 여러분 아세요? 그 유리 닦는 약불에서 닦아내고 놨더니 유리가 반짝반짝하면서 내 얼굴이 반짝반짝하는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였습니다. 청소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청소를 해놓고 나면 내가 좋아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나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꼭 들어야 될 말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근데 회개는 목사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자꾸 회개하라 하니까 목사하고 안면 안 부딪히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자신에게 좋습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닦는 자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회개는 자신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며 주의 오실 이 길을 예비하고 닦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투적인 메시지들로 줄 수 없는, 우리가 오늘 포기해버린 이 위로를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주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매일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하신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의 후예도 아니고 왕실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 태어나는 곳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마구간을 택하여서 오신 그 연약한 아기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볼 때에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하신 집안도 별로 영광스러운 집안이 아닙니다. 가난한 나사렛의 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과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나신 이분이 과연 하나님일 수 있는가?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은, 이 왕은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힘 있는 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힘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이제는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을 다 해결하지 못한 사람,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는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여전히 그때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죄와 벌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포로에서 돌아와 자유케 된 자들은 그 마지막 재림의 주가 다시 오실 그때에 이제 더 이상 그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똑똑히 다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장차 임할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풀과 같은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도 이상할 것 없는 들의 풀과 같이, 내일 말라버려도 별 문제 안 될 들의 꽃과 같이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육체도 이제는 이 영광을 볼 것이라 합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말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서 이 위로를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영광을 덧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풀과 같아서 내일 사라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의 문제로 날마다 신음하고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죽음이 우리의 문턱 앞에까지 다가와 있는 것 같은 공포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 현실 가운데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똑똑히 기억시켜주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이 죄와 그 벌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장차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썩어 후패할 우리의 육신까지도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참 백성으로 회복해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연약하여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힘있고 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여 주실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벌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회개하며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총 4주간의 대강절 기간 중에 첫 2주는 그 종말과 회개, 그러니까 재림과 회개를 주로 묵상하는 본문들을 우리가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회개를 상징하는 보라색을 절기의 색깔로 선택하는데, 근데 여러분 3번째 주부터는 천주교에 가시면 그 집례자가 그 가운의 색깔을 바꿉니다. 뭐냐면은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3번째 주부터는 이 빨간색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쁨입니다. 회개와 그 재림의 주를 묵상한 가운데 이 재림과 종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는 겁니까? 바로 참된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인 이 대강절은 재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력 절기의 첫 출발점이 되는 이때에 종말을 기념하고 재림을 기억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력의 절기의 시작이 왜 재림이고 종말입니까? 그죠? 이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은 오셔서 종말을 이루셨습니다. 그때부터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종말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 초림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에도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어드벤트, 강림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주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마지막 주의 영광이 실현될 이 재림을, 이 종말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견디게 하시고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대림절에, 이 대강절에 기념하는 이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장차 재림의 주로 이 종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벌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이 사라질 것이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져 영광스러운 주와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대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 태어나심은 우리의 삶에 비참한 삶의 종말을 선고하셨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시며 장차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셨던 그 주님의 그 오심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과 또한 우리를 위해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견디게 하며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든 삶의 시련들 가운데서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소망이 되고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